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.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외모에 의하여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말라. 그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예.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있다면 외모로 그 믿음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믿음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다면요. 외모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. 믿음을 정확하게 하면. 지금 여기서 그 영광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거든요. 믿음은 뭐라고요?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.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전 자신이 하나님 자, 여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. 이 믿음이 있기 전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기 때문에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. 1장에 보면은요. 그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.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.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맨 처음에는요.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. 여기다 동그라미 쳐갖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? 네.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요것이요.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. 바로 갑시다. 바로. 두 번째 것이에요. 두 번째.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여기까지는 제가 이거 자주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. 이러므로 믿음은 외모에 있을 수 없죠. 믿음은 외모에 있을 수 없어요.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상태에서 누가 그 외모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? 행동도 아니에요. 사실은 행동도. 사실은요. 행동으로도 구별할 수 없어요. 왜 거짓 행동들이 있거든요. 하나님 앞에서 외모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사람은 없어요. 외모로. 근데 그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궁금하죠?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?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. 인간의 반역은 죽음에 해당하죠. 우리가 나라에서 반역해도 죽음에 해당하잖아요. 근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.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건 죽음에 해당해요.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. 그 말이 그 말이에요.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. 창세기 3장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.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그 반역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. 자, 죄를 대속하는 것은 십자가예요. 예수님의 십자가예요.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.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은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. 거듭나는 것이에요.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 그래서 그러면 새 생명이 있느냐? 십자가만 믿는 것 갖고는 새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.
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신의 반역죄는 사함을 받지만 자신의 새 생명의 삶이 없어요.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. 자기의 새 생명의 삶이 없어요. 이 생명의 삶은 뭐예요?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돼요.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출발하게 돼요.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것, 거듭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. 이 새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이에요. 이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해요. 이러므로 부활은 육체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육체적 부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육체적 부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여기까지 그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. 이 새 생명이 중요해요.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중요하다고까지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란가 모르지만 그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믿어야 돼요. 육체를 벗은 다음,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다음에 믿는다 그래요. 믿을 수도 없어요. 육체가 죽은 다음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나? 없어요. 육체가 죽으면 이미 늦어요. 이미 늦어. 이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입니다. 이 삶은 뭔 삶이냐면 새 생명으로 사는 삶. 이 삶이 뭐냐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요. 결국 새 생명의 결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되는데 이것이 새 생명의 결실은 믿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요.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.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앞에서도 설명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이 육체를 사용을 해요. 이로 만약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. 외모로는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.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그 모습에 있어요. 삶에 있어요. 삶.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삶에 있어요.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